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시간이 뭡니까? 째깍째깍 시계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확인을 하지요. 시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흔히 시간을 생각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경험했고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는 올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시간 그 자체는 그렇게 흐르지 않죠.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와서 과거로 흘러갑니다. 독일의 문호 프리드리히 슐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나에게 다가와서 쏜살같이 현재가 지나가고, 그리고 과거는 영원히 머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막을 도리가 없는데, 과거는 어쩔 수 없다, 후회해도 근데 현재는 잘 살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데,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적으로 이 시간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안감입니다. 불안합니다. 그건 우리의 존재적인 감정이에요. 누구나 사람이면 불안합니다. 이것을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많이 다루었습니다만은 해결은 안 돼요. 해결은. 이 불안을 좀 해소해 보려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합니까? 보험에 듭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다 자동차 보험 드시죠? 왜 듭니까? 미래에 일어날 사고를 대비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 불안증이 없는 사람은 안 들기도 하죠. 저는 자차를 잘 안 듭니다. 또 뭐 합니까? 저축을 많이 하려고 하죠. 아껴서 미래를 위해서 돈 쓰려고. 돈은 모아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쓰는 사람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아둡니다. 또 사람들이 뭐 합니까? 불안하니까 기독교인이 50%가 한다는 점을 치러 다닙니다.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몰라요. 뭐 점을 치러 점집에는 안 가더라도 뭐예요? 오늘의 운세 뭐 이렇게 도대체 뭔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모두 다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냐면 내 존재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길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존재적으로 미래를 알지 못하는 속에서 살아야 하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불안을 안고 살고, 이 불안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도 뭐 보험을 수십억짜리를 들었어도 그 불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문득 불안해지죠. 이 불안이 해소되지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 속에 머물 때, 이건 팡세를 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파스칼이. 우리의 이 불안하고 이 공허한 이 심령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은 하나님이 진리 안에 들어갈 때만 만족이 되어지고 채워지고,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사람이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축복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실제로 그렇기를 축복해요. 저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충만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 다음 뭐예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어쩌다 평안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늘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내 복인 거예요. 이걸 못 누리면 억울해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원통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왜 안 되나? 마귀와 싸우든 자신과 싸우든 이것 쟁취해야 합니다. 샬롬. 미래를 몰라도, 존재적인 불안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미래로부터 찾아오는 이 인간들의 이 존재적인 불안감은 위기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늘 위기가 오죠. 생존에 대한 위협이 오고, 실패에 대한 위협이 오고, 관계의 파괴에 대한 위협이 오고, 이런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에 대응 능력은 없습니다. 없지만 어느 정도 애를 쓰지만 안 되죠. 사고가 났을 때 팬데믹 앞에서 우리는 못해요. 아무것도. 그렇지만 반응은 다양합니다. 어떤 반응을 주로 보여요? 위기 앞에 여러분 어떤 반응을 주로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자포자기예요. 뭐 되는 대로 되라. 뭐 어떻게 되는지 뭐 힘쓴다고 되나,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원인을 찾아서 누구 때문이야? 원망거리를 찾습니다. 실패할 때, 코로나 생겼을 때 누구 때문이야? 그리고 원망의 핫살을 퍼붓는데 굉장한 에너지를 씁니다. 감을 전혀 못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위기인지 어떤지 사는지, 이게 어리석음에 빠지면 이게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류가 있는데 원인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류가 있는데 성경에는 예언자들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쓴 글인데,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년쯤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활약했던, 한 40년 정도 활약했던 예언자입니다. 그 예레미야 당시에 자기 조국은 유대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이라는 그 명칭이 생기게 된, 유래가 된 나라이죠.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와 예루살렘이 고대 바빌로니아의 아주 강대한 제국을 이뤘던, 뭐 페르시아부터 제국이라고 하지만 바빌로니아도 제국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수십 년 동안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또 저항하다가 또 항복하다가 저항하다가 항복하다가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조국의 이 위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던 사람, 이 조국의 멸망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대안을 제시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오늘날의 설교자처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을 자꾸 얘기하는 거짓 예언자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냐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긴다, 걱정 마라, 평안하다, 평안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거짓 평화를 선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네 나라가 내 징벌을 받아서 멸망하니까 항복하고 두 손 들고 포로를 지내다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 내가 이 벌을 면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벌을 받되 구원을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죄상을 두 가지로 알려주시거든요. 첫 번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또 다른 죄상이 뭐냐면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대표적인 우리의 죄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이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충만이죠. 여러분, 부부가 다투는 대부분의 원인이 뭡니까? 자기로 충만하기 때문에요. 자기가 죽지 않고. 그래서 자기 고집으로 사는 이 백성들 때문에 불순종과 고집으로 무너져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안 예레미야는 어떻게든지 자기 백성들, 이 조국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멸망을 면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바빌로니아의 손길에서 안전할 수 있을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여쭙는데, 하나님 여러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서 17장에 이르러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뜬금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위기 앞에 백척간도 앞에 서 있는 이 유대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대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대답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랬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나라가 제대로 서려면 백성,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자면 모여가지고 금식하면 막 두 손 들고 통성기도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든지, 아니면 총칼을 들고 군대를 대호 형성을 해가지고 전쟁을 나갈 준비를 하든지, 자금을 모으든지, 아니면 남의 나라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도움을 청하면서 이렇게 해결책을 찾든, 이런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뜬금없어 보이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해결책이요? 적전분열이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의외로 뜻밖의 명령들을 많이 내리신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 나와가지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첫 성인 여리고를 점령하러 들어가요.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직전에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뭐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왔으니 너희는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자라난 백성들이, 남자들이 하지 못한 할례를 행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세례를 받아라 이런 얘기죠. 근데 할례는 뭐예요? 이 포경 수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포피를 베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수술을 하면 적어도 3일이고 길게는 일주일 이상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을 앞에 두고, 적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피를 베고 할례를 행해라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난감하죠. 하나님의 뜻은 구별된 백성으로 시작하라 이런 것인데, 그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걸 시도한, 그걸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제사를 지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침공 속에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있는데 대답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나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하시나, 또 어떻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그런 상황과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은 계획이 있음을, 나를 위한 숨겨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님이 도모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어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해 안 된다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해 안 되는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믿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가 왜 이렇게 일어났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믿고 구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결과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안식을 지키라.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래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제가 조금 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만 가지고는 우리가 또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를 더할 수 없으니 무슨 뜻입니까? 할 때에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복의 길에 서라 하는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왜 하셨나? 안식일을 지키라는 어떤 행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지요. 잘 들어보세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이라는 말은 유대 말로는 사바스인데요, 안식은 편안한 숨이에요. 우리 한자어로 편안할 때 안자고, 숨 쉰다 할 때의 식이에요. 숨 쉬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한 숨이에요. 편안한 숨. 편안한 숨은 편안한 쉼을 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나? 출애굽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 이래 동안에 천지를 지으시고 그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하셨고, 신명기서를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쉬는 게 보편화됐죠. 그렇게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 세상에 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가 무슨 상관이 있나?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침공을 받고 있는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요즘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 쉽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쉬지요. 안식일이라는 개념도 뭐 유대교에만 있었던 개념은 아니에요. 이방 종교인들도 일주일에 한 번 쉬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이방 종교인들이 쉬는 것은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쉬는 배경은 자기 신의 이 노함을 깔아앉히고 또 자기 신에게 잘못한 것을 슬퍼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 위해서 쉬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의 노염을 풀기 위해서 노동을 중단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안식일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부활의 개념도 고대 근동 지방에 사람의 부활에 대한 사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독교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안식일도 성경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자책하며 지내는 날이 아니라, 성경의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리고 또 주변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만 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안에 있는 종도 쉬고 짐승도 쉬고 주변 사회도 다 쉬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안식은, 성경의 안식은 약자를 위한 법인 거죠. 이 안식일은 좀 확산이 되어져서 안식년이 되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6년 지나고 7년째가 되면 땅을 쉬게 했습니다. 자연의 회복이죠. 일주일에 한 번을 쉬는 것은 인생의 회복이고 7년에 한 번 쉬는 것은 자연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역시 가난한 자를 위한 법이었습니다. 땅을 쉬게 만들면서 지력이 회복되어지는 것만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땅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짐승들이 먹게 해서 창조의 질서를 더 잘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식일, 안식년 개념이 더 확장되어져서 소위 희년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째 되는 7749, 50년째 되는 해에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을 풀어주고, 저당 잡아서 빼앗았던 땅도 돌려주고, 빚으로 넘겼던 집도 원래 주인으로 되돌아가게 만들고, 빚도 탕감을 해주고, 그래서 50년마다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의 경제권이 포맷되어져서 처음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소유나 누림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메시지를 이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이들과 짐승들이 즐기도록 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부가 양극화되거나 부가 어떤 사람에게 편중되는 것을 막게 하신 것이죠. 이런 준엄한 명령이 지켜졌을까요? 성경에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나 상식적으로 보는 세상인 거죠. 힘이 지배합니다. 가진 사람, 돈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힘과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그냥 그대로 통하는 거죠. 정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무감각해졌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이 안식에 비견하는 그 나름의 회복의 길을 가도록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을 보면, 나 주가 여섯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에 너희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숨을 돌린 날이다. 내가 숨을 돌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숨을 돌렸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돌아오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돌아오. 하나님의 영원히 돌아오겠습니까? 뭐 어디 나갑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원히 돌아온다. 안식일은 그런 날이다. 그것이 이제 숨을 쉰다는 뜻이에요. 숨을 쉰다. 숨을 쉬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이 날숨이죠. 들숨이죠. 그 숨이라는 말이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이런 게 숨이에요. 그걸 편안하게 쉬는 거죠. 영혼이 돌아온다. 이 말은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는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안식이 없을 때에 결국 우리들에게 생기는 것은 비인간화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뭐고, 영혼을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돈과 바꾸는 쾌락, 쾌락과 바꾸는 돈, 이 모든 것은 자기 영혼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잃는 것은 사람이 도리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결국엔 사람이 짐승처럼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인간의 도리, 사람 됨됨이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에 따라 살라는 말씀이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물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 문제가 마술처럼 이렇게 싹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죠. 겪어야 할 일은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병통치약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서 회복되는 길을 걷게 하시는 그 뜻은 우리가 마치 지난 봄에 또 최근에 나무를 심고 전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옮겨 심으면 우리가 몇몇 분들이 가서
나무로 이렇게 소나무를 옮겨 심고 여기 있던 나무도 저리로 심고 이렇게 했는데요. 나무를 옮겨 심고 나니까 이 정원사께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나무를 죽이는 건가 싶을 정도로 가지를 사정없이 잘라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양쪽에 있는 소나무는 앙상해졌어요. 올 작년에. 왜 그렇게 앙상하게 만드느냐, 보기 싫고 흉하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가지를 잘라내야 뿌리가 산다는 거예요. 뿌리가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많으면 옮겨온 이 잘라진 뿌리가 힘을 못 받아서 뿌리도 죽고 가지도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정없이 자르고 나니까 처음에는 보기가 싫었는데 좀 작년에 심고 올해 보니까 뿌리가 힘을 받는 것 같아요. 가지에서 싹이 나고 또 가지가 점점 잎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기에 민망했지만 뿌리가 튼튼해지니까 이 일을 통해서 가지들이 힘을 얻는 일들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지를 자르는 일처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걸음을 주는 것, 가지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회복의 길에 들어서고 유다 백성들이 살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의 문과 모든 성문에 서서 목숨을 잃지 않으려거든 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직접 해결하셔도 되겠지만은 대개의 경우 우리 속에 이렇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게 안식일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 소유의 낙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가지고 있고 뭔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는 그저 살만한 세상, 더 나아가서는 천국 같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유를 향하여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것은 낙원이 아니라 서로를 해치는 지옥과 같은 인생들이 되어지지요.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숨 돌릴 겨를도 없고 쉴 틈도 없이 서로 이전 투구하는 경쟁사회 속에서 서로를 짓밟고 또 짓밟고 나아가기를 힘쓰지만 다시 주저앉게 되는 지옥과 같은 인생이죠. 한때는 최근래에 들어서 집값이 올라가지고 집을 못 산다고 난리, 또 한때는 어떤 젊은이들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사님들까지도 무슨 가상화폐에 투자한다고 또 난리, 또 조금 지나니까 지금 주식 가지고 돈 벌었다니까 주식에 또. 근데 그 뒤에서 꼬리에서 들리는 얘기들은 샀다가 망했다, 샀다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들만 들려. 돈 번 사람들은 또 따로 있을 수 있지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지금 회복의 길에 들어서라는 요구입니다. 생명이 거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이제 무더위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쉴 곳을 찾아 휴가를 떠나려고 하겠죠. 그래서 경쟁적으로 지금 백신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 아내가 그러는데 립스틱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벗고 루즈바를 생각을 하면서 구입을 하겠죠. 그렇게 휴가를 떠난다 하더라도 참된 쉼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쉼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주일을 내가 지킴으로 이 주일을 지키는 믿음이 나를 지켜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우리 민족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중에 복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일을 지킴으로 주일이 나를 지키고 내 몸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이 말씀 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이하를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야, 네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네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아멘. 이런 복이 있는 말씀,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고, 지금 일그러진 인생 군상들과 내 삶이 회복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이 회복되는 길에 들어서서 안식일을 지키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의무감에서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가족이 가니까 나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이 주일을 지키는 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왜 없나 따져보세요. 나는 왜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나? 이 복된 날이 나는 왜 사모되어지지 않고 형식적이 되고 외식이 되고 의무감이 되나?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날을 사모하십시오. 좋아하는 거예요. 이 날을 하나님 안에서 좋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간구하십시오. 이 날을 지키는 일에는 발목을 잡는 일들이 많습니다. 관계에서, 병이 나서, 누가 험담을 해서, 바빠져서, 또는 마음이 무너져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날이 복된 날, 이 날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내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 가정과 내 주변을 회복시키신다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면 이 날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많이 생겨요. 딴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이 날을 못 지키게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간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용기를 내십시오. 이 날을 지키느라 일 안 하면 어떡하나, 가게를 안 열면 어떡하나, 이 날을 지키느라고 결혼식도 못 가고 무슨 일도 못 하고 이러면 친지들로부터 비난받으면 어떡하나,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선포하고 하나님 복 주신 날을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 나아가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 잘라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살피고 무엇이 나에게 이 일을 방해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복받는 시간에 나아가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일에 나아가는 것을 무엇이 방해하는가? 내 취미와 오락과 내 생각과 내 습관과 우리 집안의 어떤 문화와 이것들이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더 안식일을 지켜간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소가 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회복의 길에 들어서 있고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함께 천국을 향해 행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